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단계가 이렇게 기수로 약속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신랑 신부가 아주 어릴 때 그 사이에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들끼리 이렇게 어릴 때 서로 결혼시키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 두 어린 아기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정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 집에 얘기하는 약혼이죠. 이 기간은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혼을 한 다음 1년 동안 부부관계는 깎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신랑이 남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시기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부는 이른바 가부처녀로 불리게 됩니다. 평생 혼자 살게 되죠. 우리나라의 청산가부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잘 정혼기간을 지내고 나면 마지막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될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기간에 또는 혹은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나면 율법은 그런 여인을 사형의 거라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사실을 알고 나는 마리아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여지없이 아이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다녀야 될 모진 곤욕과 수치를 생각하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전신기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지는 것은 너무나 설레는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함께 자기가 다녀야 될 일을 생각하면 힘이 쭉 빠질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는 사실은 거기 진짜 묻고 싶은 다른 질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제가 천의 몸으로 아기를 낳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가 살아남기나 할까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가난한 마리아를 음란의 표본으로 여기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앞에서 보이고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기다렸던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던 요셉의 빛난 얼굴을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저주의 말과 함께 무수한 죄를 맞아 서서히 죽어갈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강민절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국 그 모든 성리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시되느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가 보냈던 무수한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던지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옛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을 생각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내놓겠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은 마리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교회 사이에 일어나긴 어떤 성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믿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성자고 어떤 사람은 목자며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신자라고 구별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시려는 일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줄 알지도 자신의 삶을 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이 신앙 사실을 알고는 조용히 타원하려고 결심합니다. 요셉이 이런 결정을 내기까지도 결코 그 과정 역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이 나올 때 우리도 요셉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 요셉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만들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낳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마리아의 삶은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눈물로 얼룩졌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감절 마지막 절입니다. 대감절의 대감이라는 뜻은 기다릴 때에다가 내릴 감이라는 뜻입니까?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감인절이나 대리절도 불리는데 교회력의 시작으로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강림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각자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실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마리아의 임한 강림의 소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리아에게 임한 강림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확실히 반갑지만 불편하고 부담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때만 아기 예수의 강림은 복된 소식이 되고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 알려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오메리 교회를 담임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처음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목사님이 오늘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삐딱한 연예인 하나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동성국에서든 어디서든 임신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녀가 아무 접촉도 없는데 임신해서 애가 생겼다? 그건 코미디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그런 꽁맹랑을 얘기하고 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해하기 쉽고 고상한 가르침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분이 천사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도무지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구봉서 씨가 계셨는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죠.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러더랍니다. 아니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믿음이 난리야? 남편이 믿겠다는데 뭔 말이 있나? 당신들 믿습니다. 빠져! 그래서 이렇게 입달하게 됐다고죠.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3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부관계에 우리가 끼어들 일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3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당사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부적처럼 돼서 늘 비판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마리아가 돼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강림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소식에 대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응답할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위대하신 분,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 영원히 아버지를 다스리실 분,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구 위에 오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만민에게 오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